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시의 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가증한 죄악이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에 의하여 스라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요,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은 엘리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늙게 되자 몸은 물론 신앙도 쇠퇴하였습니다. 그의 육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문이 몰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며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무엘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무려 4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시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성소의 등불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를 장차 당신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을 친히 불러서 당신의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임무는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엘리는 사무엘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킨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집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회방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바로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드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은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징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밤이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를 보고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년재단과 창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운 일기가 계속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